남편을 잃은 룻, 이 두 여인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텅 빈 상태였습니다.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부가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두 가부의 인생 속에 고엘이라는 고통과 고난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고엘, 고통과 아픔이 이 텅 빈 두 가부의 인생을 풍족한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보내신다입니다. 저는 이남 일녀의 막내입니다. 원래 저는 넷째 자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위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 제 형이 될지 누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유산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건강을 잘 챙겼다면 이 아이가 유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녀를 유산해 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임신하고 있다가 자연 유산하게 되면 그 실망감과 허망함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우울함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낙심하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 텅 빈 삶 속에 새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형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기죠.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제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벨의 죽음에서 아담과 하와의 신경 변화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마음이 아플 테지만, 자연 유산이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플 테지만, 형제 안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누군가 죽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셋이라는 자녀를 또 주게 되시죠. 그대로 가인은 떠나가고 아벨은 죽었지만 셋이라는 새로운 자녀를 주심으로써 아담의 족보는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텅 빈 이 아담의 족보 속에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남편들이 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보내주셨습니다. 룻의 기업을 물을 자는 엘리멜렉의 밭을 살 수 있는 이 충분한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룻을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아야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는 재력은 있었지만 보아스의 룻의 기업 물을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젊은 룻이 이 시아버지 연배의 보아스와 임신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룻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이 임신하고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즘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30대 부부가 유산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임신이 안 되어서 난임 시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난임 시술 비용이 1, 2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려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엄두가 안 나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안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생활비도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진료 비용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죠. 남들은 잘 임신해서 아기도 낳는데 자신들은 왜 이리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이 부부였습니다. 이 절망과 이 우울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잘 되는 가정에는 정말 이런 절망과 우울함을 잘 모릅니다. 내 삶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지만 24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종으로 사온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을 양자로 삼겠다고 한 것이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어버리고 여종으로 들어온 이 하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자녀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텅 빈 이들의 삶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때가 있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의 생각대로 한 그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가 멸시를 받게 됩니다. 무시하죠. 사라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더 절망적으로 가버리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스러운 자, 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모압에서 이 생활하는 중에 자식과 남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식과 남편도 그렇고 재물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풍족함으로 모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 상태는 이 비어있는 허무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가도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이 힘든 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은 내 가족인가? 왜 하나님은 나의 건강과 재물을 어렵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건강하고 늘 재물이 부해지고 늘 화평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죠. 아무렇지 않은 듯 찬양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하나님이 전부를 가져가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분명 남편과 아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슬프죠. 비참하죠. 이 마라와 같다는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의 행동과 말은 분명 삶의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좋은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지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가지만 룻은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 작지만 희망의 빗줄기였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현재 가문을 이어나갈 기업 물을 사람이 없지만 룻이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죠. 은혜였습니다. 나오미에게 룻마저도 없었다면 살아갈 희망이 없었겠죠. 구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부분 이 마태복음까지 우리가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지만 이 기간 동안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침묵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습니다. 분명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했지만 400년 동안 이들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졌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거짓말이구나. 메시아가 온다는 말도 거짓말이구나.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너희 앞에 나타날 테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되죠.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이들이 한두 명씩 요단강에 나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빌주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과연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우리가 보내었던 그 메시아인가? 엘리야인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보내신, 예수님 먼저 그 땅에 선포했던 그 말씀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먼저 위에 선포했던 우리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줄 몰랐어요. 좀 화려한 곳, 왕궁에서 멋진 곳에서 태어날 줄 알았지만 이 가난한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이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온 것이죠. 룻의 아들 이 오벳이 태어난 것은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회복자를 가지고 이 오벳이 태어난 거죠. 이제 기업 물을 자, 가문을 이어갈 자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누군가 3, 4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새를 낳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우리가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누군가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힘사이프 정기 집회가 이제 9월 말일날 29일날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정기 집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도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친구들에게 그러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줄기에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룻,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또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벳이 정말 그 아들이 얼마나 그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나오미와 룻에게 한 줄기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